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큰 실패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아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베들레헴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은 당연히 어디에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궁인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기본 상식이죠. 왕은 어디에 태어나요? 마국간이에요? 왕궁이에요? 왕궁이죠.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알잖아요. 왕은 왕궁에 태어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사절단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이 왕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주고 왕자리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늘 불안했겠죠. 넌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데 대규모 사절단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으니까 가뜩이 나도 불안한데 선진국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이고, 올 곳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때 헤롯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아기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죽이리라. 그 결과 베들레헴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동방박사들 때문에 대학살이 일어났다고요. 동방박사들 때문에 애기들이 엄청 죽었다고요. 별을 연구해서 별을 따라가야지 왜 예루살렘에 왜 간 거예요 도대체? 가지 말았어야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람에 학살이 일어났다고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상식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이성, 합리적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괜찮았을지도 몰라도 학살이 일어났다고요. 시작이 영적인 것이라면 마무리도 영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그 마무리도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시작했는데 육적으로 결론 내요? 주여하고 찬양하면서 육적인 것으로 결론 내요? 시작을 영으로 했으면 마무리도 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학살당해야 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을 뻔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상식을,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학식을, 자기의 학벌을,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무리하면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나온 동방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시죠. 여기서 이상한 것이 보이죠? 동방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나신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줬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별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면 돼요. 별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베들레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다시 보여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동방 박사들은 지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때부터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길이라도 중요한 겁니다.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과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길은 영적인 길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평강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거친 길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외로운 길이 될 것이고 흔들리는 길이 될 거예요. 별이 없었다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런 생각했겠죠. 이 길이 맞는 거야? 여기 맞아? 정말 베들레헴이 맞을까?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며 갔겠죠. 그런데 별이 직접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나름의 지도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의 진로 학업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부부 관계의 문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며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목사님의 기도와 또 기도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을 보시죠. 별의 인도함을 받은 동방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었던 그 이방인 페르시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는 우리 인생의 사실은 축소판이에요. 간절한 소망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큰 실패, 실수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를 의지하지 않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 박사의 삶. 이 세 가지 메시지 교훈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